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가끔 이렇게 우리가 접합니다. 검찰, 경찰 앞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평생 당하지 않는 그 온갖 수치와 그 모욕을 다 당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하지도 않은 죄가 뒤집어 씌어 있고 빠져나갈 탈출구가 없다. 더군다나 자기로 인해서 그 가정과 다른 사람이 그 당할 수치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이제 이런 조사가 끝나면 또 우리가 기소가 돼서 재판이 열리는데 그 세상 법정에서도 판사가 있고 그리고 이 우편에 기소하는 그 검사가 있고 좌편에 이제 변호인이 있고 또 피고가 이렇게 열리는 그런 재판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재판장 자리에 우리가 피고로 만약에 서 있다고 하면 그 숨이나 제대로 쉬겠습니까?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그리고 재판장 앞에 딱 서면 두려워서 우리 몸을 제대로 쉬지도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3장의 말씀이 이런 재판정처럼 그 천상의 하늘의 법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또 검사 자리에 사단이 있고 피고 자리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러한 모습, 이 네 번째 환상인데요. 이 천상의 법정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사탄이 있다. 이런 거예요. 1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 재판장의 우편에 서서 대적한다, 고소한다 이런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이 뜻 자체가 대적자, 대항자, 고소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일이 바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일이라. 시편 109편 6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오른쪽에 서서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참소하는 일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이라. 또 10절 말씀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는 일을 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가 바로 고소, 비난 이런 것이죠. 이 사탄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 고소, 고발했다 이런 거예요. 고소당한 이유가 뭘까요?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런 거죠. 여호와의 사자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문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그 선도부 또 기울대라고도 하고 학생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쫙 서서 그 복장 검사를 하잖아요. 특히 우리 남학생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후쿠를 이렇게 채우는 걸 이렇게 딱 채우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 열려 있다든지 또는 명찰이를 안 달았다든지 하여간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기합받고 또 막 몽둥이 찜질 맞고 당하고 이래서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검사하고 서로 간에 나왔더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생각이 나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이 의복 문제, 복장 문제에서 딱 걸려서 고발을 당한 거예요. 이런 예가 욥기에도 나오는데요. 욥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천상의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이 온 땅을 두루두루 자세히 살펴보고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자세히 살펴봤느냐,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기에서도요, 사탄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발 대상자들을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그 레이더망에 딱 걸려서 지금 천상의 그 법정에 이렇게 서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우리를 보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당연히 지키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특별히 우리가 신호위반 카메라 앞에 또는 과속단속 카메라 앞에 가면 조심하잖아요. 그 규정에 맞춰서 운행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런 자각만 우리가 가져도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잘못을 보고 관찰하고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고발한다. 이런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조금 더 조심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무엇으로 고발당했는가 이런 것인데 고발당한 이유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더러운 옷, 복장 문제입니다. 여기 더럽다 이 의미는 그냥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배설물, 그냥 오물을 뒤집어 쓴 그 모습으로 최악, 극한, 불결한 상태에 역겨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역겹고 불쾌하며 불결한 옷이라. 이런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요즘은 술을 먹어도 그렇게 막 죽어라
하면서 술이 사람을 먹는 이런 상태까지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그 옛날처럼 그렇게 술을 먹는 친구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는 안 먹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 술 먹는 것을 보면 아예 그냥 인사불성이 돼서 완전히 퍼져서 쓰러질 때까지 이때까지 먹던 친구들인데 지금은 그렇게 먹는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술 먹는 사람들 보면 꼭 한쪽 기퉁이 가가지고 그냥 다 쏟아내잖아요. 이때 그 냄새, 그냥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역겨워요. 대제사장이 이런 오물에 뒤집어 쓴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취가 풍기는 옷을 입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가 바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거룩과 성결이 그 표시 아닙니까? 의복도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표적이 된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가 봐도 지금 할 말이 없게 된 그런 상태라. 이런 모습을 보고 사탄이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며 거룩한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라며 하면서 이런 더러운 그 모습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힐난하고 핀잔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고 말도 안 되지. 이런 말을 누가 공격한다고요? 이런 말로?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더럽고 부패하며 썩은 악취가 나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이 사탄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 고소, 고발이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공격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뭐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바라봐도 지금 뭐 말이 아닌데요. 꼴이 아닌데. 그래서 고개 숙이고 할 말 없이 그냥 처분만 기다리는 모습이라 1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 3장에서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모습으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바라보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가. 겉으로는 이렇게 깨끗한 의복을 입고 있어서 뭐 담대할 수 있겠지만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대신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자신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뭐 우리들 가운데 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샘솟듯 올라오는 존재가 우리 안에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
미움과 시기, 질투, 교만, 살인, 뭐 이런 악취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럽고 불결한 악취나는 그 의복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다 까불려서 보면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사탄에게 참소 고발 당하면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고개만 푹 숙이고 처분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이, 그러면 사탄이 바라보는 관점, 또 우리가 생각할 때의 모습,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해주시는가? 판결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을 하실까? 이런 것이죠. 먼저 고발자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너는 악한 고발자다 하면서 사탄을 책망하고 꾸짖는 모습이에요. 사탄이 여호수아를 무시하며 극악무도한 사람처럼, 더러운 사람처럼 네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몰아세웠는데, 이런 모습을 보통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탈탈 털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탈탈 털면서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고발했는데, 고발한 이 사탄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앞에 지금 사탄이 있는데, 사탄이 자신을 참수하고 고발하는 이 고발장의 모습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판결자이신 하나님이 사탄을 강하게 몰아세우고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범죄자인,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다 하나님이 맞아 하면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발한 이 사탄을 강하게 책망하실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나를 욕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 상대자를 꾸짖는 하나님의 이 모습 앞에 그냥 너무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이 그냥 핑 돌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떤 처분을 내려도 할 말이 없는데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변호해 주시는 판결자이신 하나님의 모습 앞에 그냥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때요? 조금 마음이 놓이고 이제 평안이 조금 찾아오고, 피할 곳이 있구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이 실말의 그 하나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발자 사탄을 책망하시더라. 그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왜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책망하지 않으시고 변호해 주시는 한마디가 있는데요. 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단이 바라볼 때 더러운 옷이고 불결한 옷을 입은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라. 타다 남은 나무 토막.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라. 이 말씀을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아모스 4장 11절 말씀에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라. 계속 타는 불 속에서 꺼낸 나무 막대기, 나무 토막, 나무 지팡이, 나무 조각 이런 거예요. 이런 불 속, 타는 불 속 이 이미지가 어때요? 불 속의 이미지. 용광로 불처럼 불시험, 불시련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금방 다가오지요. 이 시험, 이 시련을 당하고 그 속에서 살아나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의 시험 중에서 지금 타다 남았다. 이야기는 그 속에서 지금 끄집어 나온 존재. 불시험 속에서 나온 존재. 이런 존재예요. 이 불시험을 바벨론 포로기로 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모습이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모습이라. 물론 불타는 그 가운데에서 누가 끄집어내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나무를, 타는 나무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거죠. 사단이 바라볼 때 이 모습을 더러운 옷이라, 부정한 옷이라, 죄인이라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지금 살아남은 여호수아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보시면서 귀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시험, 용광로 같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온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믿음의 시련을 다 통과하고 나온 믿음의 용사라. 겉모습은 지금 타다남은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큰 시련을 다 통과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죠.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돌아온 이들의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지금 보듬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타다남은 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모습이 바로 불같은 시험을 다 겪고 나왔구나. 여러분, 불타는 그 화재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 거기에 갔느냐고 누가 책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으면 옷을 좀 깨끗이 입고 좀 세수도 하고 그래야지 지금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있어? 하면서 누가 책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살아남은 그 존재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보듬어주고 위하고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같은 시험 견디고 그 시련을 다 이기고 통과해서 나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님이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 불 속에서 살아나온 존재들 아니냐. 믿음의 용사들 아니냐.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다 이렇게 기억해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 많으나 우리 겁내지 말자.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구주의 권능이 이 불같은 시험보다 이 불보다 더 크시니 우리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지선 교수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교통사고 나서 그냥 온몸이 다 태워진 그 예쁜 아가씨의 그 얼굴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냥 몇 차례의 수술 가운데 얼굴은 그냥 이리 꾸매고 저리 꾸며서 덕지덕지 된 그런 모습.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지금 얼마나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말해요. 아이고, 저런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런 식으로 만약에 바라봤다면 살 수 없지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예전처럼 똑같이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가 100만 번, 1000만 번 나와 너의 인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네 인생을 살고 싶다. 너의 모습을 내가 갖고 너는 그냥 그 아름다운 모습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으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일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전과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살아갈 힘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주변 사람들이 사탄처럼 혐오스럽게 아이고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살아 하면서 누군가가 핀잔하고 참소했다면 살아가기 힘들죠. 버티기 힘들죠. 우리 주님은 이 아픈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불 속에서 건져낸 타다남은 나무 토막이라 불시험을 통과해서 그래도 살아남았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보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사탄이 참소하는 모습,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때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사탄의 또는 사람들의 이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런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사단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었다는 것이잖아요. 잘못했다는 것이잖아요. 전혀 근거 없는 고발이 아니었잖아요. 이때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또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을 때 그 잘못한 것 확실히 있는 거예요. 전혀 없어서 그냥 무고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나의 잘못을 무시하고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더러움이 있는 것, 부정한 일,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있어서 공격을 당한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그냥 덮어버리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중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속에는 더러운 죄가 가득 차 있는 모습. 조그만한 그 오물을 가지고 있어도 악취가 퍼져나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덮고 막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느냐고요. 사탄이 끄집어내고 있고 세상 사람이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칠한 무덤같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덮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 무시하고 덮고 이중적인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소를 듣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고, 그 사람들 말이 맞아. 뭐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내가 무슨 거룩한 척 이렇게 살 수 있겠어 하면서 모든 것 그냥 포기해 버릴까요? 다 내려놔 버릴까요? 사람들이 정죄하고 사탄이 참소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 맞으니까 그냥 맞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 다 포기해요? 그러면 사탄이 박수치고 환호할 일이죠.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더러운 대제사장의 옷 그냥 벗어버리던가요? 벗지 않죠.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함을 해도 누가 공격을 해도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일과 직분을 그냥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포기해버린다면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 대적한 사탄이 오히려 박수치고 환호할 일이다. 여호와 앞에 냄새나는 옷일지라도 그대로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사탄 마귀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일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을 때의 그 옷차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깨끗이 옷을 빨아 입고 그리고 의관을 정지하고 그리고 목욕하고 아버지에게 오던가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그 차림 그대로 아버지가 안아주시지 않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비결, 우리가 빌미를 둔 것 맞습니다. 죄를 지은 것 맞습니다. 탐욕과 욕심과 시기, 질투, 미움, 교만의 마음 품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길이고 그 죄를 해결받는 지름길이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지름길이며 사탄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비결이다. 이 모습 바라보면서 내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